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프로야구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아마도 그때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학생들 중에 자신이 좋아하는 야구구단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은 학생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도 한 팀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택한 팀은 그해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팀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가끔 한국 프로야구 소식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2018년 한국 시리즈를 우승으로 이끈 힐만이라는 감독이 화제였습니다. 그는 정규 시즌 막바지에 내년에 감독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유가 미국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 시리즈에서 자신의 구단을 우승으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보통 구단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은 연봉이 엄청나게 뛰기 마련인데 그것을 마다하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이런 과감한 결단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에게는 자신만의 뚜렷한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느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 결정의 이유는 가족 때문이다.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직업 순으로 두고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를 인터뷰했던 기자는 그에 대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힐만 감독과의 인터뷰는 미국에서 온 유명 목사님을 모시는 자리 같았다. 그는 삶과 신앙,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었다. 오늘날 믿는 우리를 향한 사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무너뜨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첫째라고 하는 우선순위가 무너지니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방 왕이었던 다리오는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그의 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어쩔 수 없이 사자굴에 던져놓고 다리오 왕은 궁으로 돌아와 밤이 새도록 금식했습니다. 이러한 다리오 왕의 증언과 기대를 보면 다니엘은 정말 거룩한 삶, 신실하고 충직한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도 다니엘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만큼 다니엘은 거룩하고 충성된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처한 현실 앞에서 커다란 도전을 줍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과연 그들 자신이 믿지는 않지만 믿어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두려워할 만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자굴에 떨어질지라도 능히 구원을 베풀 만큼 능한 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불성실하고 거룩하지 못한 삶,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삶, 탐욕과 욕망으로 점철된 삶,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것이 그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삶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먼저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 믿음을 붙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의 기준이 있었기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에서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비록 정적들의 음모로 사자굴에 던져지는 비극 가운데 있었지만 그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본 다리오 왕의 평가는 어땠는가? 16절을 보면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그리고 이튿날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러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유죄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나를 무죄라고 하면 나는 무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기준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천사 같다 해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어려움 중에 고백한 그의 믿음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조금도 상하지 않고 살아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다니엘이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도 무사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세상의 공격에 직면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어려울수록 고난이 심할수록 우리는 더욱 믿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힘과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하고 굳게 세우는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죽음의 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길입니다. 다니엘은 믿음 때문에 죽음에 던져졌지만 믿음 때문에 죽음에서 건져졌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날마다 죽음에 이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 때문에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믿는 이는 죽음도 경험하지만 그의 최종 경험은 틀림없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죽고 악인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첫 번째인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이 대신 대적들을 심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4절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던 자들에 대한 다리오 왕의 조치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을 그 처자와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했습니다. 잠언 11장을 보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자들의 운명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조금 훗날이지만 바사 제국 아수에로 왕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바사의 총리였던 하만은 유대인 출신의 왕국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르드게는 물론 온 유대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기 위해 세운 나무에 그 자신이 달려 죽는 것은 물론 그의 가족과 그를 지지하는 모든 자들로 멸절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삶의 제일로 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억울하게 죽이려고 한 자들의 계략을 다 아시고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셨습니다. 과거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신 것처럼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보호하셨고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니엘의 원수를 대신해 갚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모든 악한 계획들로부터 당신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을 신뢰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거나 거짓을 거짓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대신 모든 억울한 일을 보복하시고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 대적들을 심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한 찬송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가 반나치 운동을 하며 감옥에 갇혀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가 히틀러의 압박에도 끝까지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잃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는 그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백처럼 결국 히틀러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고 전심으로 믿읍시다. 우리 모두는 하루하루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려면 원래 힘든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도 내 삶에 세워진 분명한 뜻과 기준을 붙잡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제일로 삼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의 기준을 세우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삶의 기준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 기준의 첫 번째가 하나님이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도 하나님, 세 번째도 하나님이 되는 온전히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믿음 붙잡게 하시고 우리를 헤아리는 자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김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